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택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세상 창조 전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으로부터 큰 특권을 받은 선민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들보다 더 큰 특권을 받은 사람들이 이 시대에 교회로 부름받은 그리스도인이요, 바로 우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장차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받은 특권을 생각하며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그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따름에 있어서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가 있다. 내가 너에게 주는 생명으로 인하여, 구원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 땅에서 겪어야 할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이 나를 미워하인즉 너희도 미워할 것이라고. 세상이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미워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를 세상이 좋아할까요? 미워할까요? 미워하는 거예요. 그거 알고 따르라는 것입니다. 또 세상은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었기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하늘에 속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땅에 속한 자들의 삶과 다른 삶을 살기에 필연적으로 그들로부터 뭘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왕따를 당할 수밖에 없고 미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대로 살려면 살수록 더 힘들어져요. 그것을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베드로 전서에 이러한 이유로 큰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 당시 성도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 당시 성도들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어요. 핍박과 환난을 겪었습니다. 가정에서 쫓겨났습니다. 직장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동안 세상에서 누리고 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놔야 됐어요. 쫓겨남을 당한 것이죠. 사도 베드로는 이런 고난에 처해 있는 성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선을 나타내며 살아가야 할지, 또 어려움을 주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선으로 반응해야 할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것입니다. 악을 뭘로 갚아라? 선으로 갚으라는 거예요. 세상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방식과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방식이 180도 다릅니다. 사도 베드로가 오늘 성도들에게 하고 있는 말의 주 핵심은 기꺼이 선을 위한 고난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예수 믿고 뭐 받았다며? 생명을 얻었고 구원을 받았고, 그때와 그 시는 알 수 없지만 주님 다시 오실 그 날에 내가 한나라 들어간다는 것을 믿는다며 너희 앞에 다가오는 선을 위한, 의를 위한 고난을 마다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정에서 선을 행하다 당하는 고난을 피하지 말고 교회에서 선을 행하다가 당하는 고난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선을 행하다가 당하는 고난을 기꺼이 받으라. 감사함으로. 오늘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교회 안에서 선을 위한 고난을 당할 때 성도들이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교회 안에서의 성도들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는 교회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 교회를 대항하는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성도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 교회 밖에서의 성도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삶, 교회 밖에서의 삶. 오늘 베드로 사도는 차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선을 위한 고난을 기꺼이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신앙의 여정에 선을 위한 고난 어디에서나 있습니다. 피할 수가 없어요. 가정에서, 교회에서, 교회 밖 세상에서도 있어요. 이건 누구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성도라면. 성도가 아니면 피할 수가 있는데 성도라면 피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으로서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자 할 때 반드시 피할 수 없는 것이 의를 위한 고난, 선을 위한 고난이에요. 성도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따라오는 것입니다.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피할 방법을 배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피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이겨내는 것이에요. 그러면 선을 위한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잘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그 비법을 배워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피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죠?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배워야죠. 오늘 그 비법을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선을 위한 고난을 잘 감당하려면 우리는 첫째, 마음을 같이하여 사랑해야 합니다. 본문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여. 본문에서 마지막으로 말하는 이 서신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세상을 사는 나그네인 성도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마지막으로 전한다라는 심정,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선을 위한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베드로 사도는 1절에서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은 헬라어로 호모프로네스입니다. 동일한 의견을 가지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오히려 서로 다른 자기 의견을 가지고 있지만 선을 위해서, 의를 위해서 조금씩 자기 의견과 생각을 내려놓고 조화를 이루라는 것입니다. 의견은 달라도 선을 위하여 얼마든지 마음은 다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성도는 선을 위하여 사랑으로 품어야 합니다. 주님이 선을 위하여 우리를 사랑으로 품은 것처럼 우리 또한 선을 위하여 오늘 누군가를 품어야 되는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선을 위해서 누가 내 의견에 반대한다라고 상처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상처받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돼요? 사랑하면 됩니다. 마음을 같이 하는데 힘쓰십시오. 오케스트라가 가장 아름다울 때가 언제입니까? 모든 악기가 연주자를 중심으로 연주될 때 아닙니까, 여러분? 그 연주자가, 지휘자가 어떤지는 모르지만 그 지휘자의 손끝을 통해서, 지휘봉을 통해서 단원들이 다 맞춰갈 때 아름다운 하모니 속에 우리가 기립박수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중심으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처한 환경에서 내 재능과 내 분깃에 맞게끔 어떻게 합니까? 하면 돼요. 똑같이 할 수가 없어요. 똑같이 하면 한 목소리밖에 안 나잖아요. 그럼 아름다웁니까? 안 아름다웁니까? 안 아름다워요. 우리는 신앙의 여정에서 선을 위해서 마음이 하나 되게 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상황과 문제들을 겪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선을 위하여 다 같이 마음을 같이 하는 훈련의 기회로 삼아야 돼요. 가정에서, 또 직장과 일터에서, 교회에서 훈련의 기회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주장과 경험을 사랑으로 내려놓고 다 마음을 같이하여 하기를 힘쓰면 진리 안에서의 삶이 이것이구나라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것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진리 안에서의 삶이 행복이 무엇인지,
그러려면 우리가 마음을 같이하여 사랑하는 일에, 선을 이루는 일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이후 이 세상을 떠나는 그날까지 선을 위하여 성도에게 필요한 또 하나는 동정하는 것입니다. 동정. 다른 사람의 고통을 내 고통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을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내 것으로 여기는 것이에요.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어려워요. 부부라도 아내가 남편이 겪는 고통을 알아줍니까? 못 알아줍니까? 알아줄 때도 있지만 모를 때가 태반입니다. 사실 몰라요. 근데 아는 척 하는 것뿐이지. 아내의 마음을 남편이 어떻게 알고 남편이 마음을 아내가 어떻게 알아요? 모릅니다. 그냥 안다고 생각하면서 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떡합니까? 무정해질 수가 있어요. 요즘 사람들이 이전보다 더 무정해지고 냉정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선을 위해서 형제 자매의 고통에 대해서 구경꾼이 아니라 함께 관심을 가지고 고통은 나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부부가 되려면 이런 각오가 있어야 돼요. 근데 요즘 부부가 되는데 이런 각오 없이 부부가 되려고 합니다. 위험한 거죠, 상당히. 결혼생활 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까? 두 사람만 맞추기도 어려운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함께 맞춰가면서 살아간다는 것에 고통의 눈물이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우리는 아들, 딸 낳았으니까, 나이 됐으니까 결혼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준비가 되어 있는가? 결혼하면 여러분들 늘 맑은 날은 아니잖아요. 흐린 날도 있고 비바람 폭풍과 몰아치는 날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그것들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내 옆에 있는 사람과. 그러려면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서로를 향해서 동정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말보다도 함께 울어주는 것이 가장 큰 위로가 될 때가 많아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는 것, 이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들에게 이것처럼 큰 위로는 없는 것이죠. 즐거워하는 일에 함께 즐거워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아픔 중에 있는 이웃들을 향해서 우리 또한 그들의 아픔을 함께 눈물로 나누는 것은 큰 기쁨입니다. 무엇보다도 선을 위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받은 우리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오늘 내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향하여 동정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교통사고 난 적이 없는 사람은 교통사고 난 사람을 이해하기 힘듭니다. 또 심하게 아파보지 않은 사람은 병중에 있는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기가 어려워요.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선을 위해서 함께 수고해야 됩니다. 미국 LA에서 열린 스페셜 올림픽 대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 50m 달리기 경주에서 장애인 선수들이 출발 총소리를 듣고 모두 뛰어나갔습니다. 그런데 조금 후에 한 장애인 소년이 트랙을 이탈해가지고서 운동장 안으로 들어갔어요. 심판이 그 소년에게 휘슬을 부리면서 이쪽으로 들어오라고 이야기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때 꼬린 지점으로 달려가던 한 다운 증후군 소녀가 꺼린 지점을 얼마 앞두고 휘슬 소리를 듣고 멈춰서 뒤를 돌아봅니다. 그러니까 한 소년이 트랙을 벗어나서 운동장 안쪽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이 다운 증후군 있는 소녀가 외칩니다. 야, 멈춰! 거기 길이 아니야. 그러면서 동시에 꼬린 지점 바로 눈앞에 두고서 다운 증후군 달린 소녀가 트랙을 벗어나서 그 소년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 소년의 팔을 잡고
다시 트랙으로 돌아와서 레이스를 마쳤어요. 다운증후군 소년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꼴찌했어요. 꼴찌. 하지만 관중들은 우리와 같은 기립박수를 부렸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정해놓고 달리는 것, 열심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나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제 길을 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동정하는 마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제 길을 모르는 자들에게, 길이 무엇이고 생명이 무엇인지 모르는 자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동정하는 마음으로 길을 잃은 자들에게 찾아가 길을 알려줘야 돼요. 내가 정해놓은 목표가 시간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바른 길이라면, 선이라면, 늦게 가면 어쩌고, 1등 못하면 어때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결과만 좋으면 된다라는 주입식 교육을 받아가지고, 아마 우리 애가 그랬다 그러면 바보 멍충이, 네가 몇 년 동안 이거 1등 하려고 해서 배운 건데 거기에 한눈을 팔아가지고 꼴찌하고 아마 쥐어박았을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야지 세상이 바뀐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선을 위하여 항상 동정하는 마음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나보다 연약한 자들, 여러분들이 잘 돕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선을 위해서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교회 안에서 성도를 피를 나눈 형제나 자매처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참 이 설교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요즘은, 그래도 옛날에는 피를 나눈 형제 자매에 대해서는 소중함을 느꼈습니다. 그죠?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피를 나눈 형제도 요즘은 만만치 않더라고요. 남보다 못할 때가 더 많게 살아가요. 근데 한 가지 의문은, 피를 나누는데도 힘든데 피를 안 나눈 교회 안의 성도들이 피를 나눈 형제처럼 서로 사랑한다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그래서 설교할 때마다 망설여요. 이걸 설교해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지금 뭐도 안 되는데, 피를 나는데 형제 사랑도 자매 사랑도 안 되는데 피를 안 나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 됐으니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아멘 나옵니까? 그냥 고개만 끄덕일 뿐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 상당히 뭡니까? 추상적일 때가 많아요. 이제 사랑은 행동입니다. 동사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몸으로, 입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이 내 피를 나눈 형제자매하고 안 됐는데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능하겠어요? 그런 믿음이 없는데. 그런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형제자매를 사랑할까요? 사랑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거죠. 피를 나눈 형제자매가 나를 아무리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해도 문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런 사람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믿음 가진 형제자매를 사랑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뭘 해야 돼요? 가정에 들어가서 피를 나눈 형제자매들을 주님 사랑 같아 사랑하고, 이제 그것이 됐다 싶으면 이제 교회 와서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형제자매 된 자매들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선을 위해서. 오늘 베드로 사도가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우리가 실력을 기르는 것도 중요하고 능력을 갖추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성공도 중요하고 높은 시에 올라가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겸손한 마음입니다. 올라갈수록 우리가 자세를 낮추는 자세가
필요해요. 근데 우리가 섰다 싶을 때 넘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 안에 겸손이 있기를 원합니다. 나만 옳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기 때문에 다른 형제 자매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표현의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이의를 제기하는 것. 그렇게 되면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다른 형제 자매들에 대해서 우리가 존중할 수 있어야 된답니다. 배웠냐 못 배웠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선을 위한 것이라면 배웠던 못 배웠던 존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노벨 평화상을 받은 남아공의 데스몬드 투투 주교 여러분 아십니까? 성공의 주교가 된 사연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성공의 주교가 됐는지. 그가 어렸을 때 남아공에서 인종차별 정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길거리에서 흑인과 백인이 만나면 흑인은 백인이 지나가도록 길가로 비껴섰고 존경의 표시로 고개를 숙여야 했습니다. 이해 가십니까? 지금의 눈으로 이해가 가지 않지만 몇백 년 전에 남아공에서는 그렇게 했어요. 흑인은 백인 앞에 고개를 들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어느 날 어린 투투가 엄마와 함께 길을 걷고 있었는데 그때 검은 옷을 입은 키 큰 백인이 그들에게로 다가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투투와 어머니는 재빨리 길가로 비켜서서 그 백인이 먼저 자기들 곁을 지나가도록 비켜섰어요. 그리고 자신의 어머니에게 존경의 표시로 모자에 손을 이렇게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백인이 먼저 자기들 곁을 비켜서서 자신의 어머니와 자기에게 모자에 손을 대고 인사를 하더라는 거예요. 백인 주교가. 우리나라로 말하면 로마 교황이나 마찬가지예요. 로마 교황이 흑인 아주머니와 어린아이한테 길을 베껴서서 인사를 했어요. 누가 충격받았을까요? 어린아이 투투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엄마, 저 백인이 누군데 우리에게 비껴서서 인사를 해.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분이 바로 성공의 신부인데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래서 저럴 수가 있어. 이 설명을 듣고 투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도 나중에 성공의 신부가 되고 하나님의 사람 되어야 되겠다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오늘날 주교가 된 거예요. 투투 주교. 이게 하나님이 꿈꾸는 세상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할 일들인 거예요. 발로 겸손하는 거예요. 식사 한 끼 했다고 시장 가서 식사 한 끼 했다고 겸손한 겁니까, 여러분? 국민의 발이 되겠다고 얘기한다고 해서 그게 돼요? 삶이 따르지 않는데. 근데 그 삶을 누가 살아내야 돼? 우리가 살아내야 돼. 우리를 높은 자리에 세우신 것은 이 높은 자리에 이르지 못한 자들을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투투 어머니와 투투가 감동받았던 그 주교처럼 오늘 민들레 지구촌 교회가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 목사님 민들레 지구촌 교회 목사님이야. 하나님의 사람. 그런 사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분 민들레 지구촌 교회 장로시며 권사님이셔. 하나님의 사람이야. 우리가 그것을 듣는 것을 꿈꿀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겸손해져야 돼요. 나보다 나은 자들이 더 많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내가 아는 것이 전부 다가 아닙니다. 요즘 제가 얼마나 회개하는지 몰라요. 제가 알고 있던 것들이 전부 다가 아니더라.
근데 제가 얼마나 교만했는지는 몰라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낮아지고 바뀔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선을 위한 고난을 잘 감당하려면 우리는 둘째, 축복해야 합니다. 본문 9절부터는 믿는 성도들과의 관계가 아닌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본문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복을 빌래요. 이거 교회 안에서도 안 되잖아요, 여러분. 장로님들하고 권사님들하고 목사님들하고 싸울 때 됩니까, 여러분? 절대 정말 사단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 죽여야 된다고. 그래서 이렇게 목사하고 장로하고 권사하고 이렇게 살지 못하니까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랄까? 적당히 살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뭐 저도 그렇게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잘못된 거예요. 성도는 악을 악으로 갚으면 안 됩니다. 욕을 욕으로 갚으면 안 돼요. 그래서 처질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미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39절에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4절에서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기본입니다.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이거 못하면은 내 믿음을 의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못하면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잘 아는 바울 사도도 베드로 사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7절에서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고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로마서에서 외칩니다. 또 고린도 교회에게는 고린도전서 4장 12절에서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아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게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에서 상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서로를 따르라. 이거 사는 삶, 소리 나는 삶 아닙니까, 여러분? 원통한 삶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이렇게 살래요. 이렇게 말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살았습니까, 안 살았습니까? 이렇게 살았어요. 그죠? 이렇게 말한 베드로가 살았습니까, 안 살았습니까? 이렇게 살았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말한 목사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가르쳐준 목사들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무슨 사단의 자식이라고 외치면서 내 주출 생각하고 모랄을 생각해요. 지가 사들이면서. 참복자라면 사단일지라도 어떻게 해요? 사단이라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는 자가 되어 하나님 나라 백성된 성도들은 원수 갚는 것이 당연할지라도 그러지 말고 오히려 복을 빌어야 돼요.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주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주님이 십자가 못 박히기 전에 베드로가 주님을 살리려고 말고의 길을 어떻게 했습니까? 칼로 잘랐잖아요. 그러면 당연한 겁니까? 아닙니까? 당연한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해요? 너 왜 그래? 베드로 책망하시고 말고의 길 어떡합니까? 붙여주면서 보내요. 이게 우리가 사는 삶이에요. 종말의 시대, 성도들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뭐가 될, 말고를 자르기를 원하는 거 아니에요. 말고가 죽은 거 당연합니까? 아닙니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무슨 소리냐고. 주님의 때 주님께서 하실 거니까 모든 판단은 누구에게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 네가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말라는 것이지. 무엇보다도 오늘 그 이유에 대해서 본문 9절 후반부에 나와 있습니다.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복을 우리가 이어받게 하시려고 주님께서는 어떻게 한다? 원수를 갚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은혜들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때와 그것은 저도 몰라요. 그러나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 이 땅에서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갚았던 그 삶의 흔적들에 대한 눈물과 아픔들을 주님께서 위로해 주실 거예요. 주님께서 생각해 보세요. 천국에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갚은 자들을 주님께서 막 어루만져 주면서 위로해 주고 있는데 나는 다 갖고 와가지고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해 봐요. 주님, 저는 다 갖고 왔어요. 저 세상에서요. 그러면 얼마나 수치해요, 여러분. 그건 부끄러운 분인가? 그게 부끄러운 분이에요, 여러분. 다들 선을 위해서 겪은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어서 주님께서 그냥 눈물 닦아주고 그냥 얼굴 탁 하는데 나는 갚을 거 다 갖고 와가지고 혼자 똑똑하다고 그러고 서 있으면 그 천국에 서 있는 내가 똑똑한 겁니까? 부끄러운 겁니까? 물론 자신에게 피해를 주거나 악하게 대하는 사람들에게 나쁜 감정이 생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일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로 기도해야 되는 자들이, 의식해야 하는 자들이 우리들이에요.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쉽지,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이 어렵잖아요,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금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주님께서 그렇게 살라고 했는데 나는 그렇게 예수 믿은 지 10년, 20년, 30년이 되고 목숨까지 나가지고 여전히 왜 안 될까? 그것 때문에 금식해야 되고 그것 때문에 아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 쫓겨나는 거 쫓겨날 수 있는 것이고 사기당해서 속는 거 속을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악한 자가 많은데 어떻게 해요? 어떻게 분별해낼 거예요? 여러분 보이스피싱 막을 수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머리가 써도 안 되잖아요, 여러분. 속일 놈 어떻게 할까요? 할 수 없죠. 잘 먹고 자살하고 가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보이스피싱하는 놈, 아유 돈이 필요해서 해갔겠지 생각하고 어떻게 해요? 그래도 돈 없는 놈 그러지 않고 돈 있는 나를 보이스피싱했으니까 당연히 하고서 축복해 주는 거예요. 세상이 보면 어때요? 북기는 거예요. 쟤네들 북기는 거죠. 너 그렇게 세상 살아가라 보라. 못 살아가요. 죽어요. 그런데 죽으면 어디 갑니까, 여러분? 죽으면 어디 가요? 어렵습니까? 천국 가잖아요. 돼야 안 돼, 그럼. 이 소망이 없으니까 계속 우리가 어떻게 해요? 세상에서 예수 이름 팔아가지고 예수의 이름 능력, 성령의 능력 동원해가지고 공권회복 치는 거 아니에요, 지금요. 심판을 하나님 앞에 맡기시고 악을 손으로 갚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선을 위한 고난을 잘 감당하려면 우리는 셋째, 화평을 구하고 그것을 따라야 합니다. 본문 10절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는 생명을 사랑합니까? 싫어합니까? 생명을 사랑하는 존재예요.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생명을 가진 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때와 그 시는 알 수 없지만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좋은 날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좋은 날이 있는 것이죠.
오늘 베드로 사도가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핍박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바로 선을 위한 고난을 기꺼이 감당하라 그러면서 너희에게는 뭐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있고 또 주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좋은 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이것을 믿으면 어떡합니까? 가능하지만 이걸 못 믿으면 어떡합니까?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는 있지만, 그것이 선인 걸 알고는 있지만 이 소망이 없으면, 이 믿음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갈 수 없는 길이 바로 오늘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그 길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죽은 이후 천국에서 주께서 준비하신 영원한 생명과 그의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악한 말을 해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입에도 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누구를 의지해야 될까요? 성령을 의지해야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순식간에 어떻게 합니까? 사단의 종로로 타는 험한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세상 사람들의 악과 거짓에 우리가 입으로 혀로 대항하지 않을 때, 그리고 오히려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한다? 갚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 12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강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니라.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강구. 그러니까 우리를 향하시고 우리의 강구를 들으신다는 거죠. 악행하는 자들에게도 어떻게 한다? 얼굴을 대하셔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울한 겁니까? 억울하지 않은 거예요. 억울하지 않은 거죠. 여러분 절대 여러분의 삶은 억울하지 않습니다. 억울하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예수 생명이 없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정말 인생은 억울한 겁니다. 원통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 생명이 있고 천국이 있기에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손해와 아픔과 고통 결코 억울한 건 아닙니다. 그때가 되면 어떻게 돼요? 다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여정길을 씩씩하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